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쪽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주현절이라고 그래서 거기 주보에 보면 그리스도가 30번째 생일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공증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고 1월 3일 이게 지금 날짜가 작년 건가 봐요. 1월 6일서부터 수요일서부터 주현절이 시작된다. 그리고 사순절까지를 우리가 주현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 사람. 세상에 계셨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에서부터 지금 이제 벌써 날짜가 지났죠. 그래서 그런데 언젠가 또 2021년이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 이제 궁금하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여기저기 아프다고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더니 송구하게도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데 그 105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뭐 교수가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러니까 행복이 있는 것이 성공이다. 열매가 있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면서 한 60은 돼야 철이 드는 것 같다. 105세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새해에 뭐 하얀 소의 해 신자가 하얗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그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얀색이 뭐냐면 하얀색이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노란색은 부활을 뜻하는 것이고, 녹색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얀 소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장관이 된 게 성공이 아니고, 그것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본인도요,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그래요. 열심히 씨를 뿌린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교수님이요, 북한에서도 교육을 받고 남한에서도 교육을 받고 일본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이런데, 북한에서의 교육은 세뇌 교육이니까 얼음판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음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씨를 심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탈감, 공허, 무의미,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상태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공허와 무의미를 넘어서려고 신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하는 신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 또는 궁극적인 관심, 만물을 규정하는 실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 말하는 가시라는 말이 그게 신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때 신이 뭐냐? 삶의 궁극적인 의미다,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만물을 규정하는 실제다, 미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모세의 직접적인 대화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떨기나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규정할 수 없는 절대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범위를 항상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규정한다는 것이요,
저거는 돌이고 저것은 나무고 뭐 은행이고 병원이고 교사, 변호사, 군인, 목사, 영화배우 이런 것이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인간의 언어로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된 거죠.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습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반석과 반석 틈에 엎드리라고 하고 손으로 모세를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볼 수 없게 하려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등과 얼굴은 인간의 어떤 그런 등과 얼굴이라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등은 간접적으로 안다는 의미고 얼굴은 직접 안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도 하나님을 등만 보았다는 것은 직접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을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의 삶은 이제 양치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인간은 엄마 아빠의 그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시작할 때는 식물처럼 씨가 심어진 것이고 어머니 자궁 안에서는 양수 안에서 물고기 형태로 살아가고 어머니 배에서 세상으로 나온 뒤에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죽은 다음의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신앙 고백은 어머니 모태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이죠. 생명이 자라나는데 가장 완벽한 환경이지만 때가 되면 모태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때가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산부인과 의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에 그 새로운 세계로 와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자, 모세의 이야기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경험이 역사적인 사건에 있었는데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간접적인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찍이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38절에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아주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너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데 그게 외식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성육신 하신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보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로고스는 이성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원리. 근데 여기서 사용한 로고스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라고 생각하고 예수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7절에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데, 17절에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했던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경험의 요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와 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를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의 영속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이 얼굴을 보는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고 모세와 같이 등을 보는 간접적인 체험이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그랬는데, 이 아라는 것이 탈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인데, 레테이아가 바로 은폐라는 뜻인데, 그 은폐된 것을 벗겨주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요, 무대에 막이 올라가다. 그래서 연극을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인데,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은폐된 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왔다, 은폐된 생명이 드러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몰랐다는 거지. 근데 그 몰랐던 비밀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벗겨줘서,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몰랐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우리가 그 전도할 때요, 우리가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했거든.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빌립이? 자, 첫 번째 전도의 1차적인 것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거야. 만났다. 확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와 보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만났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만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을 때는 와 보라. 이게 이제 전도의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국민일보에 뭐가 났냐면, 사람들이 오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내보내는 교회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와보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예배, 교회. 뭐 말씀만 듣고서 뭐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있다.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오늘 났어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이 말이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해도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5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선지자입니다 하고 막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만난 것 성경이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보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번만 와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요 처음 온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막 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쓴 책에 자기 아는 사람이 온누리 교회를 초대해서 갔는데 첫날 첫 시간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뭐 누가 울으라고 그래서 울은 게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 그게 막 전엔 찐빵이라는 책에 그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두 번째는 와보라. 그래서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본다라는 단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다, 본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랬는데 이 나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말은 노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참된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게 이제 라에서 로에가 바로 선지자라는 뜻인데 송영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성육신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와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똑같이 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또 와보라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교회 소식은 비대면 예배가요. 이게 한 공간에 20명 예배를 드릴 수 있다.